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이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함,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분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에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말, 당연한 말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로는 큰 나라,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대단히 큰 대국의 임금이었고 그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와 있는 모세와 아론은 보기에도 80이 넘은 늙은이였어요. 그에게는 군대가 없고 칼도 창도 없습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오히려 바로가 이 모세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이상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네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앞에서 온 애굽의 물들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들끓게 하고 이런 10가지의 이적을 베푸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고 턱도 없다고 하던 그 바로의 완강한 태도가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다 흔들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흔들려서 마침내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든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안 보낸다, 네 말 안 듣는다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이 땅에서 예배하면 안 되겠냐? 여기서 해라. 그때 모세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절기를 지키고 그분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곧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켜 희생을 드리는 것까지를 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는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는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애굽에 있지 않고 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
이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꼭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바로가 조금 후퇴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라. 꼭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또 이적을 더하시니까 더 흔들렸습니다. 그래 버린 거 아니 갈람은 남자만 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 아이들까지 데리고 간 말하면 안 돌아오면 나 뭐니? 나는 황당하잖아 이거잖아요. 마치 인질처럼 돌아오겠다는 보장처럼 아이들은 두고 또 부녀자는 두고 장정만 가라 그랬어요. 그래 모세가 안 된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과 우리는 풍속이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보고서 그들이 자기와 맞지 않다고 오히려 우리와 충돌, 문화 충돌, 신앙의 충돌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가 그 말을 옳게 얘기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사흘은 너무 멀고 멀리는 가지 마라. 근데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흘 길이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그럼 나도 안 된다.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이적을 더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부으실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단번에 바뀌지 않고 서서히 흔들리는데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못 견디겠으니까 그러면 가되 사람만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안 됩니다. 모든 생축을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재물 가지고 제사를 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또 바로 마음이 토라져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도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또 이적을 더하시고 마침내 10번째 재앙 애굽 바로부터 저 짐승의 짐승까지 처음 난 것들은 하룻밤 사이 다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이적이 있을 때야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내 말대로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한테 폐물들도 다 거둬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이렇게 시작부터 방향이 목적지가 분명한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온 목적, 애굽 생활이 400년 동안 지겨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 있으면 오히려 익숙하고 편하지만은 애굽이 불편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섬기리라. 저들은 나를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려 나왔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찬송 부르는 것도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또 하다 보니까 교회 집사라고 하기도 하고 장로라고 하기도 하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장로 되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침례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 마침내 영생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얻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만큼 말씀을 강조하고 듣는 것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 시작부터 내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정확히 알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경계할 것은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헛바퀴 도는 겁니다. 이렇게 헛바퀴 도는 것은 첫째로 자기에게 지금 시작과 방향,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문 사회면에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일들은 한마디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막 사는 사람들이 까짓 거면 오늘밖에 없는데 나 하나 죽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자기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나라나 전혀 아무것도 고려치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막 살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냥 살려면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산다는 게 뭐냐?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되는 대로 산다. 그것이 막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 잘 믿자. 그러면 막 살지 말자. 해봅시다. 예수 잘 믿자. 막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마약합니다. 캐세라세라 아니겠습니까? 세상 다 귀찮고 괴로운데 까짓것 좀 주사 히로뽕 맞으면 어때? 돈 좀 있다고 해서 도박장가 날려버립니다. 내 거 내가 좀 누워보라고 그래. 나중에 보면 자신이 막 살았던 것을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자라는 이 자세를 잃지 않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자. 근데 섬길 때 오늘 바로의 행동처럼 신앙인들이 종종 범하기 쉬운 것이 조건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바로처럼 처음에는 싫다.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예배당 나오기 쉽지 않지요.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교회에 오니까 거의 옷이 다 젖었어요. 땀 때문에. 이런 날 꼭 교회 가야 되나? 집에서 요즘처럼 첨단 문화를 이용해서 영상 설교 많잖아. 그거 좋은 거 골라 듣고 아멘하고 헌금할 거 있으면 교회에다 온라인 보내면 되잖아. 구태부 그렇게 땀 흘려 또 교통체증 겪어가면서 또 딱지 떼서 성질을 하면서 뭐라고 교회가 앉아가지고 시원한 에어컨과 함께 오늘 어떤 설교 들을까 이거 눌러.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런 기가 막힌 편한 길을 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믿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태여 갈 거 있냐? 광야 가지 말고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해봐라. 근데 구태여 가야 되니까 그러면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럼 남자만 가고 뭔가 이런 자기 자신의 조건들, 자기의 그 형편들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범초합니다. 그것은요 결국은 자기 손해예요. 그럴수록 시간만 지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어차피 믿을 거 얼른 결정하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깨지고 터진 다음에 와가지고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하지 마시고 몸 상할 때 돌아오세요. 사업 깨지고 몸 깨진 다음에 탕자처럼, 여러분 너무 탕자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탕자 아닙니까? 더 심한 탕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을 섬기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이 목적이 필요한데 이 목적들이라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난번에 행함과 함께 있는 믿음이라고 배웠어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고 야고보는 말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서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자기 스타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축구나 야구 경기할 때에도 자기 스타일 됐다는 심판이 계속 파울 불고 나중에는 퇴장을 할 것입니다. 너 그만 뛰어. 감독이 끌어낼 겁니다. 넌 쟤 빼라. 자기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라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했어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라 한마디면 될 텐데,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 말씀은 충분할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 한다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행함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함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지는 행동도 따라 나와야 한다 이 말. 또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 될 터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다음에 가서 헛수고했다고 할 때 그건 누가 보상합니까? 기껏 했는데 반칙, 퇴장, 그러면 이 황당함을 누가 보상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었으면 바로 따라갈 것이 행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실 때, 가자 하실 때 그들은 자이든 타이든 애굽을 나왔어요. 즉 이스라엘이 자이든 타이든 가기 싫어도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치시고 그 재앙을 보니까 겁나서 따라 나오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광야에 나온 다음에 그들의 행동 보면요, 자원에서 모세가 가자니까 아멘 하고 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부터 계속 입에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괴로워 죽겠다, 밥 달라, 힘들다, 괴롭다. 그럼 나중에 모세가 아주 스트레스가 왕창 받아서 이것들을 내가 위해서 내가 물내려 하고 그만 반석을 지팡이 치는 바람에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사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성경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세를 열받게 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없이 괴롭혔어요. 어쩌려고 데리고 왔냐, 무덤이 모자라서 여기다 우리 무덤 만들어 데려왔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신단 말이냐, 모세야 너 미치지 않았냐. 정말 모세 같은 지도자가 과연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 스트레스, 교인들 100명 200명 감당하기도 힘든 목사들이 많은데 모세는 교인 무려 60만 명 넘었으니까, 장정만 입들이 60만 개 넘었다 이 말이죠. 남자만. 그 목회를 감당했던 모세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들 가운데 모세가 나가자니까 처음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는 따릅시다. 저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다 따라 나와. 어쨌든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합시다. 근데 믿음은 똑같은데 행함은 달랐다 이 말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행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해 봐요.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 모습 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이 없죠. 물론 얼굴은 다 같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도 똑같은 사람이 이 가운데 한두 명 있으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교회 나온 순간 당신에게 쏙 빠졌어요. 왜? 와, 나와 똑같은 과가 있구나. 내가 마음을 열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건 정말 어쩌면 기적입니다. 마음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지날수록 왜 이렇게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많은가? 이게 정상일 거예요. 교인들이 100명이면 100가지 마음이 있다 해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100가지 생각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도 각각이에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물론 믿음은 다 같은데 행함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다 예수 믿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고 너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도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낙원에 있으라고 부르시기를 사모해요. 근데 행함은 교인 수만큼 다른 것 같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뭘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늘 따라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는 채만 사람도 있고 팔짱 낀 사람도 있고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봉사한 일이 아주 기본이 되어가지고 남자들도 집에서는 설거지 안 해봐도 꼭 교회 와서 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발 걷어붙여가지고 그 소트는 솜씨로 그릇 닦았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거의 다 봉사하신 것 같은데 전 지금까지도 단 한 번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아요. 한 번도 그 사람이 저 주방에서 또 교회에서 허다못해 씻지 않아 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룰루랄라예요. 물론 내가 안 봤을 때 그럴 수 있겠죠. 안 봤을 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저 사람 언제 봉사하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저 일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번도 봉사할 때 안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같지만 행함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마치 출애굽할 때 장정만 20살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숫자 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외워야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나라 국군과 비슷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건 곧 60만 명이 넘는 행함들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시작과 끝이 동일했던 믿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 마음 자체가 저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이라고 하나님이 갈렙을 칭찬하신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될 만큼 그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간 사람들이 한 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은 똑같지만은 행함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믿고 주 예수의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행함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예배 시간도 시종 주님께 눈을 맞추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예배에
몰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온 시간부터 나 누군지 안 봤어. 괜히 나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다. 내가 본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많은 경우가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때부터 계속 핸드폰 뒤적거리면서 찬송하더라도 기도하더라도 하고 난 몰라. 그냥 와 있는 것만 감사하시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교회당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곧 따라와야 할 것이 행함이다. 자기를 부인함이 있다면 즉시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믿음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함 이것이 있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복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할 수 있을까? 온전한 믿음, 여러분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 섬기 원하신다면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은 적구나. 하도 이제는 제가 말을 너무 세게 하면 이제 아멘도 안 나오네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시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두 번째 아멘 하셔야만 다 하겠지요.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다. 늘 두 번째는 강해요. 처음엔 약해도 재수는 강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해야 과연 나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내 믿음의 행함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이것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로 그런 행함이 있는 섬김이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곧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그분을 섬긴다 할 때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되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중심이 될 때만 비로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말을 성경에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 뜻이라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지요? 애들이 머리가 크면 부모 말 듣든가요, 안 듣든가요? 요새는 연령이 자꾸 내려가요.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알아서 하세요. 어떤 집은 빨라서 3살, 4살 나올 텐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자꾸 내려갑니다. 무슨 시기가? 머리 커지는 시기가. 어린 아이가 되어야만이 섬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와 있고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곧 그는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길 때, 주님은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를 그가 위하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입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예배 드렸다는 행사로만 치를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내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될 수 있도록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린 기도하더라도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더라도 우리 헌금을
그분이 보고 기뻐하시도록. 성경에 보면 억지로 내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받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기왕에 헌금하더라도 사람의 눈치 보고 목사의 눈치 보면서 하는 헌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한 보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든 찬양하더라도 이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더라도 회개하더라도 내 생색만 내고 내가 두려워한 마음만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회개가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봉사와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선물할 때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선물이 상대방의 마음에 들까 안 들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보고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참 애매모호하죠. 선물해 보신 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를 때도 이것을 기뻐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은 누가 스카프를 선물해 줬는데 딱 보더니 나 이런 거 싫어 갖고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으냐 상상해 보세요. 특별히 목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할 직분이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게 왜 없겠어요. 그게 없다면 사람도 아니죠. 그죠? 내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없고가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싫다고 해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갖고 가세요. 이러면 다 교인들 시험 들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내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의무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려고 애쓰는데 전에 딱 이 8월 달이었어요. 어떤 교인이 선물하는데 넥타이를 주셨는데요. 그 넥타이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빨간 이건 이 색깔은 진한 빨간 원래 원색이 아니죠. 그건 원색 빨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물방울 무늬가 아니라 무늬 모양이 뭐냐면 산타크로스가 설매 크는 모습. 그 무늬가 쫙 바뀐 거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 선명한 빨강에다가 그 흰색으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설매 크는 요 그림이 쫙 박힌 거였는데 제가 그거 두고 한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제 습관은 뭐냐면 반드시 그 다음 주일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원칙 따라 한다면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하나마나 교인들이 말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넥타이가 뭐냐고 그게 아니 철도 없냐고 그게 뭐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을 거냐 아니면 이 교인의 서운한 마음을 내가 그것을 보호하고 그걸 택할 것이냐. 정말 갈등 많이 했어요. 주일날이 올 때까지 갈등했어요. 그래서 대봐도 정말 마음에 그래요. 마음에 안 든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넥타이는요 1년에 딱 하루 정도예요. 크리스마스는 딱 제격입니다. 근데 저는 고민 끝에 결국은 하기로 했어요. 주일날 용감하게 다 하고서 그것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화면 앞에서 화면에 선 사람이라서 다 정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코멘트 저 사람 코멘트 목사님 타이가 예 그게 무슨 목사님 지금 철이 겨울에 여름에 예. 또 한 번은 어떤 교인이 정말 이태리의 아들이 이제 유학 갔었는데 거기서 아들 보러 갔다 오셨다면서 이태리째입니다. 근데 화려하다 못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꽃무늬와 함께 화려한 것인데요. 그분은 정말 목사님 생각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그 좋은 실크 넥타이를 골라가지고 딱 선물하는데 제가 보는 순간에 숨이 막혀요. 나같이 초라한 사람한테 너무 화려해가지고 정말 그것도 정말 무척 고민했던 타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또 주일날 딱 하고 왔을 때 딱 한 분이
목사님 멋져요 하더라고요. 주신 그분이었어요. 딱 어울린다. 딱 어울려요. 그래서 저도 함께 기뻤어요. 멋있죠? 예. 멋있죠? 네, 멋있대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선물 하나도 과연 상대방이 받아줄 때 받아만 주는 게 아니라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죠. 우리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소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소리가 크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내 마음을 쏟아라. 내가 진정으로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걸 좀 보이라. 나와 사귀자고 하는 뜻 좀 보여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과 함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무엇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예하고 안일함이 없었으니 오직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이라 했어요. 순종은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생활은 그분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모세의 인도를 받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도 갈렙은 그와 함께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였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 입장을 서면, 내 입장을 주장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돼야만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와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똑같은 마음을 유지했던 신앙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세와 마음과 생각과 결심이 끝까지 동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중심을 주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온전케 도와주시고 행함과 함께 믿음이 역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처럼 영적 생활의 시작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 번도 흔들리거나 또 돌이키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를 섬기기로 처음부터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를 때에 영광스러운 성도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습관화된 굳은 마음들을 날마다 갈아엎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이 메마른 세상이 내가 거할 것인 줄 알고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건만 세상을 짝사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구주 앞으로 속히 돌아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행함과 함께 믿음으로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